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승천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며 시작된 배경을 보여주고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림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초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지금 눈앞에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하시며 시선을 성령의 임재와 사명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복음을 증거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떠남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두 천사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지금도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제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 결과,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고 연합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할 때 불평 대신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초자연적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힘 역시 성령의 권능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쉽게 지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버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때를 집착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권능을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 권능을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버티려 하는가? 나의 가정과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각자 흩어진 채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특히 오늘날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과 기도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작은 순간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항상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국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14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 승천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그리고 기도로 하나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와 시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때에 맡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조급함 대신 인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